자, 오늘은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3월 말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과 연결됐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 기브온 거민들을 위해서 다른 가나안 연합군들과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위해 대신해서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 전쟁, 그 싸움,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기브온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는 바람에 꼼짝없이 도와줘야 됐던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요,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 크게 7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참 공교롭게도 가장 강성했던, 가장 컸던 그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이 히위 족속이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이 히위 족속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큰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의 그 진군 소식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접했던 그런 상황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 이런 것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의해서 쉽게 함락이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굉장한 그 두려움에 쌓였던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먼저 굉장히 남루한 차림으로 굉장히 행색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서 저 외국 나라에서 저 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 조약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받게 될 그 영향 때문이었는데, 특별히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렇게 명령하셨던, 콕 집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러 개 있지만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런 명령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란 그 사실도 이미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되어가는 상황 보니까요, 여리고성 함락되고 아이성 함락되고 막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이미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변방에서, 가나안 지역이 아닌 그 변방과 멀리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는 화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그 사실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 2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이죠. 가나안 거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지역, 그 외부 지역,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는 너희들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그냥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화친조약과 또 화평을 너희들이 제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 때문인지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그 여호수아 9장 6절에서 이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어떤 식의 말을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절을 봐도 똑같이 말합니다. 외부, 먼 변방에서 온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거민들이 가나안 지역 외의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는 그 규례를, 그 명령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에 엇갈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지 않고서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기본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이유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접근하는 그 행색, 그 외모, 그 어떤 그 밖으로 보이는 어떤 겉모습, 여기에 먼저 속아 넘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또 오늘 같이 읽으셨다시피 먹을 양식이 없고 또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쳤을 것이고 행색이 또 남루했을 것이고 또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먼 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식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온 어떤 공식 사절단이었다면 반드시 종들을 대동하고 오지 않았겠나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한 어떤 그 족속의 어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사절단들이었다면 반드시 종들을 대동하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종들은요, 그 사절단의 식사를 대접하고 담당해서 매일같이 조리하고 또 공양했을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읽으신 것처럼 곰팡이 난 빵을 이 사람들 말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공식 사절단이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따로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야만 됐던 것이 그 당시 관례였고 통상적인 그런 그 나라들 간의 또 족속들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예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지 이 사람들의 그 남루한 옷차림 또 음식을 보고 그냥 속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다가 저들의 시선과 지혜를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적인 말 때문에 속았습니다. 신앙적인 말 때문에 속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조를 보니까요,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기특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외국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호의를 베풀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내자, 가깝게 지내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특별히 아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특하고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자주 우리가 말하고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말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괜히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주눅듭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신령하게 보인다는 것이겠죠. 물론 어느 정도에서는요, 새겨 들을 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향한 앞뒤 가리지 않은 그런 맹종이나 어떤 신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이것을 상대방에게 두는 모습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큰 부작용이 생기겠죠. 다시 말하면 교주 생기는 게 그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는 기브온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세 번째 이유는요, 내 앞에 닥친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움직이는 어떤 민병대 성격이 굉장히 짙은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 말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축을 기르고 또 동시에 남자들이 전쟁에 투입되는 이 민생과 전쟁에 함께 공존하는 어떤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밖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싸우느라 가정에서 남겨진 엄마와 애들 굉장히 힘들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8절에서 이런 말을 하며 접근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가정생활, 양육하는 것, 애 키우고 또 가정 살림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꺼이 가사 도우미가 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시기적절할 때 보내준 어떤 선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익이 결국에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기브온의 그 제안을 그냥 받아 물게 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오늘 같이 읽으시는 14절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부분에서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만 제대로 했다면 앞에 세 가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안 여쭤봤는가? 이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 여쭤보지 않았는가? 질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왜 여쭤보지 않았는지.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여쭤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 때문이었죠. 어떤 죄성입니까?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그 죄성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행색이 남루한 차림으로 이스라엘 접근하는 그 모습인데 이걸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꾀라는 히브리어가요, 오르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오르마라는 단어가, 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그 어근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아람이란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람이란 단어. 근데 아람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교묘한 계획을 짠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묘한 계획을 짠다. 근데 이 교묘한 계획을 짠다라는 이 아람이란 단어가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공존합니다. 말은 딱 하나인데, 소리내서 하는 그 단어는 하나인데, 그 뜻이 두 가지란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꾀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쟤 참 꾀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영리하다, 참 눈치 빠르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저놈 참 꾀만 많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같은 꾀라도 쟤는 참 잔머리 잘 굴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의미, 같은 꾀라도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람, 교묘한 계획을 짠다, 이 아람이라는 단어도요, 신중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교활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중과 교활. 여기서 기본 사람들은요, 신중한 꾀가 아니라 교활한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히 어떤 꾀를 가지고 가야 됐겠습니까? 바로 신중함이죠, 신중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중함은 대부분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그걸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 이유. 겉으로 보이는 행색, 신앙적인 말, 눈앞의 이익,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려는 죄성, 이 네 가지 때문에 오늘 완벽히 속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기본 거민들이 누구입니까? 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네 가지 지혜롭지 못한 모습,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주 발견됩니까? 1차적으로 이 시대의 이 기본 거민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거짓된 복음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1차적으로 이 기본 거민을 이렇게 빗대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요. 오래전에 그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의회 거기 계시는 김덕연 목사님, 한 3, 4년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자 성도분이 계셨는데 마침 그분의 딸이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죽겠다고 하면서 그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차에, 그 찰나에 다른 편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딸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딸이 기도받더니 갑자기 평온해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나은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분이 자기가 무슨 어떤 교회 권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이렇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딸이 엄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꾸몄던 연극이었고, 신천지 측 신도 한 명이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그 딸과 입을 맞춰서 그 식당에 같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카페에서 한 여성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계시는 한 중년 남성이 계속 여자분을 계속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의식이 되니까 이 여자분이 왜 자꾸 쳐다보냐 이렇게 그 중년 남성한테 물었습니다. 그 남성 하는 말이 당신 얼굴에서 죽은 영혼의 얼굴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얼굴에서 죽은 영혼의 얼굴이 보인다. 근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언니가 1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있던 여자분에게 이 중년 남성이 조만간에 좋은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한 사람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여자분한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런 건의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 중년 남성을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그냥 그 사람 말이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바로 신천지 성경 공부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중년 남성도 신천지였고 나중에 좋은 사람처럼 접근했던 그 사람 역시 신천지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정보를 바꿔서 모두 다 위장해서 그 여자분한테 접근했던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김덕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천지 안에는 직통 계시, 은사 사역은 물론이고 점쟁이 수법, 또 타로 카드, 여러 각종 무속적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복술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속임수를 다 활용한다. 그리고 그 중에 복술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말미에 제 눈길을 끄는 이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김 목사는 이런 포교법이 통할 수 있게 하는 성도들의 심성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입술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다른 허황한 것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 물론 약점을 신천지 신도들이 누구보다 잘 파악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 기사가요,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행한 실수 4가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얄팍한 종교 언어, 그리고 눈앞에 닥친 이익,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 이 4가지 사항과 참 조화롭게 맞물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4가지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선지자나 왜곡된 복음에만 국한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4가지는 잘못된 복음, 거짓 선지자, 교회 외부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니면 나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이제 8주가 돼 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 모임이 재개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 깨달은 것들, 또 어떤 찔림이 있었던 것들, 어떤 후회하는 것들, 반성하는 것들, 아니면 다시 기대하게 되는 것들, 이것들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품고 있다가 이제 풀어내고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제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번 제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드린 예배를 돌아보게 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하게 한다. 우리 예배 모임에서 온라인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구태여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교인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편리주의에 빠질까 염려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있었느냐이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우리 예배는 여전히 진정한 예배자를 끌 것이다. 동시에 형식적인 예배자는 걸러낼 것이다. 참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 편리한 온라인 예배로 적당히 때울 것이다. 이게 참 경고 아닌 경고처럼, 아니면 앞으로 몇 주, 몇 달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편함이라는 기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편함이라는, 편리함을 쫓아가는 그 삶, 기본 거민들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리함이라는 그 가치와 기준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요, 특별히 예배라는 그 영역에 있어가지고서는 이 편리함,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편함을 추구하는, 편리함을 쫓아가는 인생과 그 신앙은 결국엔 기본 검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죽어지는 시간이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뭐가 됐든 간에 이 예배만큼, 예배의 시간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예배는요, 내가 죽어지는 수고를 마땅히 치러야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란 것이죠. 왜 수고입니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그냥 편리한 것인데요, 하기 싫은 것들, 죽기 싫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 이게 곧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이 죽어지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수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준비하며 나를 살펴보고 또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수고를 다 마다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지,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예배였는지 죽어지는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는 예배였는지가 다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는요, 내가 죽어지는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회복과 능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사람들 다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맛보게 됩니까? 낙담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고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전환됩니다. 불신과 불순종에서 기뻐하며 자원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단 어떨 때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수고를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이게 매주마다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죽어진 나를 하나님이 결국엔 높여주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자꾸 어설프게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다 보니까 자꾸 편함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만연해 있는 이 기본, 편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본 검연들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 싫어하게 만드는 그 기본이 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예배에 있어 가지고서 기본을 찾는 기간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찾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과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인터넷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편해 보이고 또 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갔던 것처럼 교회에 안 가도 컴퓨터 통해서 들을 건 다 듣는데 교회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고 접근한 사람들한테 분명히 내 이익이 생기겠구나 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가족과의 모임이라든지 아이들과의 시간이라든지 눈앞에 생긴 이익 때문에 예배를 또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여쭤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 버릇이, 습관이 또 고개를 드는 상황이 또 있습니까? 특별히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 앞서서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다 뭡니까? 다 기본 거민들이란 말입니다. 교회 모임이 다시 재개될 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백신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춤되어지고 망설여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기본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속지 않은 인생 되시고 꾸준히 분별하시고 꾸준히 찾아내셔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수고하는 인생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수고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걱정을 담대함과 용기로 바꾸신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충만한 예배를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눌려지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답작 엎드러지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예배가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특별히 혼란케 만들고 여러분을 속게 만드는 그 기본, 특별히 예배란 영역이 있어가지고서 기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또 분별해 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교회 모임이 재개될 때 그전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